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믿음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사야 60장 6절에서 우리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서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내가 너와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신앙에 눈을 조금씩 뜨기 시작하면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하고 그리고 진짜 신앙생활이 뭔가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그러면서 점점 신앙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마음을 쏟게 됩니다. 그것은 아무리 제도가 잘 만들어지고 그리고 아무리 내가 인간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우선으로 하고 있어도 그것은 한계가 오게 되어지만 그러나 정말 신앙에 눈이 뜨면 뜰수록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믿음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내 안에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새벽에도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이 걸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성령의 도우신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된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어떻게 하면 나도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어떤 고민도 가지게 됩니다. 정확하게 정답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냥 정말 성경은 간단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라는 것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안 하는 것,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 우리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 우리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그것이 가장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늘 그런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품고 있어도 세상에 서면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이지만 나에게 참 필요한 것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아니라고 말씀하셔도 나에게 굉장히 뭔가 내 삶을 채울 만한 그런 어떤 흡족한 것이 우리 눈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들이 많이 힘들어지고 또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들이 계속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향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에 확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비록 한번 어제 실패했다 할지라도 다시 오늘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향해서 마음을 쏟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들을 그 동기를 계속 확인해 볼 수 있는 첫째가 기도하면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두 번째가 내 안에 은혜가 있는가라는 것을 계속 체크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있으면 정말 내가 나를 봐도 놀랄 정도로 내가 그때 어떻게 그것을
참았을까? 그것을 내가 어떻게 품었을까? 라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나 되게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돌아봐요. 오늘 그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내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믿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는 그 자체가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데 왜 목사님께서 매 순간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내가 내 집을 영화롭게 하고 너희를 그 영화로움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이렇게 인도하겠다. 너희들이 성벽 쌓는 거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방인들 다 시켜서 성벽을 쌓게 할 것이고 너희들이 성문이 항상 열려져서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재물을 가지고 왕래할 것이라. 그리고 레바논의 영광과 잣나무의 영광과 소나무와 항양목의 그 영광을 너무 부러워하지 마라. 내가 이 예루살렘에다가 내가 다시 그대로 내 영광을 위해서 옮겨 놓을 것이라. 그리고 나아가서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그 자손들이 언젠가 몸을 굽혀서 그리고 내 발 아래 엎드리며 그리고 또 너를 향해서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시온이라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한 것은 13절에도 내가 너희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그리고 14절에도 너를 일컬어 이스라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시온이라 하리라.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앞으로 되어질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셔도 이것이 내 믿음과 결부되지 않고 연결되지 않으면 결국은 이것을 우리가 누릴 수 없게 되고 설사 그것이 누려진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계속 믿음의 통로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은 내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믿는가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믿죠 하나님을. 당연히 믿죠 하나님을 라고 말씀하는 그 대답 속에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예수님에게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제자들 안에는 많은 모순도 있었고 많은 그 다툼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바라보면 제자들이 서로 다투면서 내가 주님의 오른팔이다 왼팔이다 내가 더 높다라고 말씀할 때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꾸짖지 않으시고 그들을 향해서 어린아이를 표준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또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그들을 데리고 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제자들은 한쪽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그들을 꾸짖지 않으시고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들을 품어주셨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능력이 있고 나도 예수님처럼 저런 일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제자들을 향해서도 주님 한 번도 그들을 향해 꾸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성경에 보니까 꾸짖은 적은 언제인가? 믿지 않을 때였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주님을 따를 때 학식이 부족하고 성격이 모간하고 그리고 기도였던 그 동력자가 되지 못하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교회에서 자신이 오른팔로 어떤 자리를 중요시하고 이 모든 삶들 어쩌면 잘못된 삶이지만 주님은 한 번도 그 제자들을 향해서 그것을 가지고 성경은 꾸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왜 믿지 못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왜 믿음이 적은 자들이냐라고 주님은 믿음에 대해서는 제자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다시 한번 매 순간마다 나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가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 가운데에 돌아보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축복의 책입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라. 그리고 더 은혜되는 말씀이 선진들도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만 지금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옛날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더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생명을 다투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 편에 섰다라는 것이요. 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내 눈에는 보인다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눈에는 보인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내 눈에 육신적인 눈에만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이지만 영적인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실상이 보이지 않아도 그것을 실상처럼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가 내 안에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질문 가운데, 그러면 이 질문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매일매일 믿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그 가운데 하나를 팁을 드리면요, 주님이라면 이 순간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것을 계속 질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얼마나 수많은 여러 가지 가지수가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계획해놔도 그 계획해놓은 대로 딱딱 되지 않아요. 절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수많은 그 인생의 가지수 가운데에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것이. 제가 언젠가 소개했던 조이 도슨이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그 책에서 보면 그분은 심지어 내가 오늘 빨간 원피스를 입고 갈까요? 이 모임에? 아니면 정장을 입고 갈까요? 그것까지도 기도한다는 것이. 우리 흔히 고민하는 중국집에 가서 짬뽕을 먹을까요? 짜장면을 먹을까요?도 우리는 그냥 그런 것 좀 먹는 거 선택하는데 그것조차도 기도한다는 것이. 저도 그런 어떤 신앙의 깊이에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최소한 제 안에 모든 매 순간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연관되어 가지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그러면 반드시 내가 빨간 원피스를 입고 가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짬뽕을 먹어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 스쳐가는 모든 삶 속에서 어쩌면 흘러버리는 것들, 전혀 믿음 없이 살 수 있는 삶의 요소들이 되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은데, 그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는 작은 것 하나까지도 그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탄과 고백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런 어떤 믿음의 결단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눈 뜨자마자 바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어져야 돼요. 삶의 훈련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가라는 질문을 하면서 그 속에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은 또 우리 안에 중요한 한 가지가요, 이 주님에 대한 그 물음에는 항상 나의 소망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고 체크하고, 또 누군가 당신의 소망이 뭡니까? 라고 할 때 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그것이 뭐 우물쭈물한 것이 아니라 그냥 흘러나올 수 있도록 대답이 준비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 말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3장 14절 15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4절 15절 말씀, 신약성경 380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두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여러분, 베드로 선생님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이 땅에 썩고 제한되고 그리고 없어질 이 땅의 것들이 소망이 아니라, 정말 새하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 이것에 대해서 1장에 보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서 당신의 속에 있는 소망에 대해서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 놓고 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교회에서 목사로서 또 장로님으로서 또 권사님으로서 그리고 교사로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소망에 대한 것을 나눌 때에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그런 어떤 대답이라면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우리가 줄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 정도 소망이면 예수 안 믿고도 가질 수 있는 소망이 되지 않느냐. 그 정도는 뭐 신앙생활 안 하고도 나와 똑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뭐 별반 차이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여러분 안에 소망이 무엇이고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한 그 비전과 꿈이 거룩한 목표가 되어서 오늘 내 안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흔들림 없는 그 믿음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서서 진짜 산 소망을 품고, 그래서 누군가가 당신의 소망이 진짜 뭐냐고 물을 때에 거침없이 내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내 소망은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기쁨 가운데 사는 것이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 질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믿는가? 주님이라면 이 순간에 어떻게 하셨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세 가지의 그 질문 가운데 우리를 계속 돌아볼 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는 꿈과 소망이 하나님의 비전과 꿈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 가도 일터에 가도 사업처에 가도 가게 가도 그 속에서 육신적인 피곤함들이 있기도 하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보면서 나가게 되고, 우리가 교회에서도 세상을 향해 나갔어도 가정을 향해 우리가 나가도 동일하게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꿈과 소망이 하나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여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현실은 모든 것이 무너져도 내가 기름지게 하리라, 물된 동산이 되게 하리라 라고 하면 백성들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없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한 그 믿음이 내 믿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확신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복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